21장 14절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작별을 한 후에 21절에 고스, 로도, 바다라, 드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돌레마이, 가이사라. 특별히 이 드로는 그 이스라엘의 왼편에 지중해가 있는데 거기에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 정도가 드로 항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돌레마이고 그 밑에가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의 가이사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냐면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특별히 19절에 보면 자기가 이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간증하려고 또 선교 보고하려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네 종류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입장을 바라보는 오늘 입장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구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네 그룹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네 그룹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17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과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 대야고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일 큰 동생인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이미 돌에 맞아서 죽었고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처럼 수장이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19절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내용들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19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이 온 건 너무나 기쁜데 지금 21절에 보시면 20절과 21절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율법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모세의 말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특별히 할례와 또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율법도 중요하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예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율법과 예수와 대치가 되게 되면 율법보다는 예수가 더 옳다라고 율법보다는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면 큰 손실이기 때문에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좋죠. 얼마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감사해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입장,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3절, 24절에 우리 지금 네 사람이 결례를 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그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라. 그러면 26절에 사람들이 결례가 끝나면 사도 바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며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당신에 대한 오해가 풀릴 테니까 이 결례를 해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례가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결례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는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만 나와 있거든요. 이 결례가 뭐냐면 민수기 18장에 보면 그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33일이 지나면 33일 동안 부정해가지고 총 40일 동안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 여자가 40일 후에 이제 부정을 면하고 정하게 되는데, 정하게 되면 양 2마리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는 번제와 속죄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깨끗해졌어요 라고 하는 게 이 결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례는 첫 번째로는 내 큰 아들,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결례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 시대까지 쭉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 보기에 사도 바울이 부족하고 그 전도 여행 다니고 이방 사람들 만나고 막 이런 하다 보니까 불결해졌던 것들을 내가 결례를 드림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결례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24절에 머리를 깎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결례를 행할 때 민수기에서는 머리 깎는 얘기가 없지만 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시린법과 같이 결합을 해서 머리를 깎아요. 그래서 머리털을 이 번제 드리는 거기다가 머리카락까지 같이 태워서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례인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당신이 결례를 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당신이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테니까 결례를 행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26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까지 또 결례가 끝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게 참 잘한 것 같은데 성경에 보시면 밀레도에서 고스, 로도, 두로, 돌레마에, 가이사라, 에루살렘에 오는 중에 그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2회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과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를 받은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번에 가시게 되면 큰 화를 당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겠네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13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결박당해도 좋고 예수님 때문에 난 죽어도 좋은 사람입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나는 예수 위에 결박당하는 것이 내 자랑이고 예수 위에 죽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일어날지라도 내 결박과 나의 죽음이 내 사명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울면서 무릎을 꿇고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어떻게 믿고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와,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대단한데 아니요. 주님이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여도 또 십자가에 죽어도 나를 믿겠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너도 이런 마음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아멘, 없으시면 주님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세요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거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 못해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간을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나 더 살아야 되니까 못 준다고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만큼 주는 거예요. 제가 간 이식 수술 받을 때 내일이 수술인데 밤에 도망간 그 부인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근데 안 준다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 100억을 준다고 그러니까 동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수술해야 되는데 아내가 없어진 거야. 근데 그 남편 나중에 듣고 보니까 남편은 죽고 그 여자는 제가 했다고. 그런 얘기를 그 환자들 거기서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 얼마만큼이 사랑이냐? 어떤 사랑이 최고냐? 내가 그 사람 위해 죽을 수 있는 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말로는 죽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정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를 위해 한 분, 예수님은 나 위해 죽으셨어. 그냥 죽어줄게가 약속이 아니라 이미 죽으셨어.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는 것이 두렵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이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살 찢고 피 흘려 너 위해 죽었으니 너도 나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나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지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관념적으로 믿지 말고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최종 목표가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내 기쁨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절정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피크의 믿음이 늘 지속되다가 주님 만난 날에 주님 보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종아, 내가 너 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했다. 그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야고보가 결례를 행하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보세요. 또 11절에 보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이사라는 저기 헐몬산,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 밑에 그 물이 쏟아나는 국립공원이에요.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인데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이사라고, 지금 여기 이 가이사라는 사마리아의 지중해 그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라예요. 여기에 왜 유명하냐? 로마 군인들이 여기에 상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에서 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 발을 결박하는 그림 언어, 퍼포먼스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 선생님 허리띠를 가지고 손발을 묶으세요? 그러니까 11절에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넘겨줘서 이방인 손에 잡히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드로에서 가이사라에서 결박당할 것을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죽거나 가면 감옥에 갇히거나 핍박을 받는 줄 알면서도 가는 이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와,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늘 불평하고 화가 나 있고 말은 안 하지만 예수님에게 감정이 안 좋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예수님이냐 하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부터 야고보가 기가 막히게 얘기했던 결례를 행하면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야고보의 생각이에요? 야고보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게 좋은 방법이라도 할지라도 성령께 물어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지금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는데 이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온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 없이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사도 바울을 권면하는 야고보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지혜롭게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고맙죠. 그러나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 제목이 누구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반하는 인간의 지혜는 무기력한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2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시아라고 하는 곳,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닐 때 그 아시아 또 뭡니까? 저 마케도니아 뭐 이렇게 쭉 다니는 이 그 아시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안 여기 말고 그 그리스 터키 쪽 그쪽의 옛날 이름이 아시아인데 거기 유대인들이 지금 6월절을 지키러 사도행전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근데 그들이 29절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페소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있는 것을 보고 29절에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를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로비모는 에페소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은 들어가고 또 여인들은 성전을 못 들어가고 뜰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방 사람들은 또 그 바깥 뜰에 머물게 돼서 뜰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들이 시내에 있는 사도 바울과 드로비모를 보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저놈이 이방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갔어요? 하나님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그 복음 증거를 간증하려고 갔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없는 혐의도 만들어가지고 30절에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안에 그 영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36절에 보면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야고보는 인간의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했고 또 유대인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사도 바울을 못 죽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세요? 천부장과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를 구원해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들은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사도 바울 옆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건져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조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 로마군이 대단한 것 같고 천부장이 대단한 것 같고 백부장이 대단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즉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거를 봐요. 돈 많은 거, 뭐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학교 나오는 거, 좋은 옷을 입은 것, 말을 잘하는 거, 잘생긴 거, 전부 육적인 게 그게 그들의 복이에요. 좋은 학교 나오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잘생기고 싶고 그래서 성형하고 뭐 메이커 옷을 입고 온통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입고 잘 먹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풀리면 그게 복인 줄 알아. 근데 반대로 돈이 안 벌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참 별나게 믿는다고 그러고 뭐 자꾸 육적인 게 안 풀리면 우리는 저주받았다고 그러고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다고 그러고 나는 예수를 잘못 믿는가 봐. 아니요. 여러분 육적인 것은 무익한 거예요. 영이 유익한 것이고 영이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고 사랑하는 자의 내 영이 잘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이 잘 되는 게 복 받는 거예요. 영이 잘 되는 게 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복 받는 거고요.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게 복 받는 거고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으로 이 세상 사는 게 복 받은 거고요. 나도 모르게 야 내 나이가 어때서 막 그러면서 막 와 속이 후련해 했던 이런 내가 은혜가 들어보니까 그런 노래는 하고 싶지도 않고 주님의 노래 찬양 찬송할 때도 막 감격한 기쁨이 내 안에 넘칠 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로마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끝나는 그날 지옥불에 던져지니까 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현 주소도 모르고 사도 바울이 이 다른 사람들 두들겨 맞으니까 뭐 죄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불쌍한 것처럼 그리고 38절에 야 너 혁명 일으켰던 애굽 사람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예수를 만나고 내가 복음이 있으면 예수 잘 믿는 내가 복 받은 사람이지 예수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것이 부럽다고 하면 나는 지금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100억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자,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트럼프처럼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하세요. 그걸 100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력이 있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뭐로 갈 수 있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여러분 거듭났다고 그랬는데 다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내가 돈이 좋다고 하면서도 거듭났다라고. No.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텔레비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 만나고 텔레비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잠자는 게 더 좋다고 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계속 10분씩 기도하고 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10분만 여러분 기도하려고 이 운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꺼번에 여러 번 얘기를 하면 부담될까봐 지금 그 8월달이죠. 8월달은 딱 10분만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내일부터는 9월달이 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9월달까지도 하루에 10분입니다. 10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10분 안 올리신 분은 신방 간다고. 우리 교회에서 신방 갈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이번 주에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0분씩 기도하고 올리세요. 안 그러면 진짜 신방 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처음에 불을 떼게 되면 연기가 막 매콤하게 나고 내가 왜 불을 뗐을까 그냥 굶지 그런 생각이 나는데 조금만 지나서 그게 활활 불이 타게 되면요 그 추운 겨울에 그 추웠던 사람들을 다 녹이고 그 어두웠던 데를 불을 밝히는 거예요. 안개 나는데 인생 기도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처음에는 힘들 것 같아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 불에 따뜻해지고 그 불에 음식을 해먹고 그 불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불 때문에 화나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먹는 것이 당신이다. 내가 뭘 먹느냐가 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면서 똑바로 하세요.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그래 보세요. 자기도 지옥 가고 성도들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같이 함께 듣는다면 같이 천국 가나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볼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말씀 말 안 듣고 말 대꾸하고 싫어요 하면요 나오는 건 저 터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 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과 천부장은 영적인 세상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을 깔보고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소용없어요. 그리고 예수 잘 믿다가 믿음 떨어지는 신앙은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점점점 시상에 불을 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매일매일 최고의 정점을 찍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 설교는 뭐 김황한 목사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김황한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 트리니티 할 때 공부 가르쳐줬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실천 목회에 와서 그렇게 강의를 한번 하셨어요. 윤석동 목사님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안 쓰는 사람은 강단에 안 세우시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셨대요. 하셨어요. 제가 그 앞자리에 저 스텝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죠? 저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저도 합니다. 저 60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3분의 1 있으면 나가버리죠. 왜? 자기는 4시간, 그래도 8시간을 목표로 기도하는 목사님들 앞에서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를까? 난 60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여러분 6시간, 8시간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60분짜리가 뭔 얘기를 하겠냐고. 실력이, 그분이 박사학위가 4개예요. 그러니까 들을 학문적인 얘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왜 육의 얘기를 하느냐예요. 3분의 1이 나가듯이.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신앙생활 잘할수록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이제 1, 2년이 아니라 오래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엄청 말을 잘 들었어요. 이렇게 눈만 떠도 막 잘했었는데 언제부터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힘의 균형이 제가 해야 돼요. 허락을 받는 저는 절대 제가 그럴 입장이 될 줄은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안에 젖어 있으면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이 본의가 제가 서요.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여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영적으로 섰는지 어떤지 아니면 집에 딱 가보면 알아. 이 사모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영적인 힘이 있구나 없구나를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그래서 사모님이 내 얘기하지 마. 내 얘기하지 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가지세요. 이 군인들은 군력을 가졌지만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인 힘이 있게 됩니다. 나중에 유라굴로 광풍에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270명이 다 굶어서 죽으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어젯밤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너에게 딸린 사람들 다 살린다고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를 만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성내에서 멜리데 섬에서 독사가 딱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야 공의가 살아있어. 저 사람이 진짜로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공의가 독사에 물려가지고 저 사람을 죽게 하는구나. 자 5, 4, 3, 2, 1 왜 안 죽지? 다시 1초, 2초, 3초. 근데 사도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주의 능력이 그에게 있게 되니까 독사가 물어도 살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대요.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는 병이 낫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육적인 그 힘을 원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영적인 힘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돼요.
37절부터 40절까지는 그래 우리가 읽을 때에는 별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론할 수 있는 말을 달라고 그러니까 37절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헬라 말로 얘기를 한 거죠. 너 우리는 말하면 너 영어 할 줄 아네? 그런 거예요. 그래. 너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4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층대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서 그 사도 바울이 올라갔으니까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을 때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말하니라.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22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변명하는 히브리 말로 이 사람들 로마 군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얘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듣게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서 풀려나요? 안 풀려나요? 더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야고보의 지혜로 사도 바울을 구원할 수 없어요. 힘 있는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주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14절에 주의 뜻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로마에 가서 또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거하게 하시는 주의 뜻이 사도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지혜를 동원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말로 변호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못 가게 말려도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풀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유명한 책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그 포로 끌려가시는 것까지 감옥까지 쫓아다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삼손도 보십시오. 죽을 때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그가 비록 실수하고 패배했을지라도 그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냥 왔다 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